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도전.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이 뭐냐면 도전. 여러분 그 짐승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게 그냥 삶이에요. 저 북극곰 참 요즘에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고생들 하죠. 북극곰. 북극곰의 생애라는 게 뭐예요? 먹이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일생. 새끼를 또 가지면 새끼를 낳고 길러야 되니까 동면을 하고, 보통은 동면을 안 합니다. 북극곰 동면 안 하는데 새끼를 가지면 이제 새끼를 낳고 길러야 되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얼음굴에 들어가서 이제 새끼를 낳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단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도전. 그 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많은 사람 부르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12명을 선택을 해서 부르시고 때를 따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전도도 하시며, 주님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행하러 오신 전도를.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다가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주님은 뭐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밤이 늦도록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님은 또 기도하러 심야에 또 새벽에 일찍. 그래서 주님 바쁠 때는 주님 공생애 중에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거 연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여기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뭐 주님의 수면 시간 공생애 동안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주님은 잠을 주무셨는가? 얼마나 주무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되게 옛날 우리 어른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등만 다면 자요.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등만 다면 잡니다. 낮이고 밤이고 마음 먹고 등만 다면 여러분 잡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밤에 늦게까지도 이제 그 전화기도 하고 매일 이번에도 화요일 금요일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까지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밤이 늦어요. 그러면 뭐 이제 서너 시간 자고 새벽기도 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등만 다면 저희 나이에 서너 시간 자고 어떻게 살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등만 다면 사무실이건 어디 여러분 사택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잠들어.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주님이 이제 피곤하신데 또 다음날 또 막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제자들이 신났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되게 한국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추구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재정도 많이 보이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로 가고 예수님이 딱 떠나잖아요. 얘들아 가자.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은 치유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러 오신 영혼.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현실 문제만 이제 해결해 보자. 그러면 어찌할꼬. 주님이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
다른 마을에 왜 가요? 순수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잘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 없어.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고 무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을 갖되 그러나 기대를 좀 미루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도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미루고서 좀 더 부드러울 때까지 이렇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주님도 3년밖에 안 계시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더 이상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병 고침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과감하게 떠나시고 그러는데 나는 전도로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제 아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 고친다는 거니까 힐링. 그래서 치유 사역은 역시 한 축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들도 역시 그대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적은 그냥 은사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영어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 아니고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유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나가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다시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냥 화요 치유 집회가 아니라 여기 이 말씀자를 넣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치유 집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치유를 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마침 이제 우간다 남아공은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 영적 부흥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부흥에만 한 이번 처음이에요. 이번 처음 남아공.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간다 가서는 이제 이번에 신학교에서 모이긴 하는데 특이한 것은 목회자 세미나, 신학생들이 아니고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만 옵니다. 목회자들만 와서 4박 5일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신학 공부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주요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신학,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 처음 들어보죠? 기도의 신학은 지금 21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 연구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까지는 이 기도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되레 오히려 제가 졸업하고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졸업생들 모임에서 지도 교수님하고 지금 이제 올해 미수씨인데 이제 88세에 저 아버지 같은 우리 교수님 함께 만나는데 자꾸 등장하는 게 기도의 신학. 그래서 이제 좀 벌써 그것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팔렘방에 가서 한번 기도 신학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강의를 하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의 마음밭이 좋아야 그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기도 신학을 강의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기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갈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간증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이 한번 또 그때 이제 이렇게 주제를 준 게 이제 기도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참에 제가 지금 그때는 우리말로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간다는 영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니까 처음부터 통역이 들어와라. 왜냐하면 언어 문제가 우간다가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이제 그냥 대화하는 영어랑 그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듣기가 어려워요. 영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를 지금 일부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서 이 통역자가 내 강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잘해야 된다. 전달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금 3개월 전인데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신학이 우리말로 지금 한 60페이지 이상 되는데 A4로 폰트 11로. 근데 지금 영어로 번역하니까 영어가 더 길어요. 우리말이 짧아요. 영어보다. 영어 더 길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이미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써놓은 그 강의록이지만 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섬기면 그 자료로 남고 또 다른 곳에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한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한 가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신학을 지금 이제 다시 영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한번 되새겨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부 지금 앞에 지금 한 6분의 1 정도, 한 10페이지 정도 지금 거의 해가고 있는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 이제 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유일한 우리 기도의 모델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거기서 뭐가 얘기 나오냐면 왜 주님은 그토록 이제 이미 신성이 충만한 분인데 그 기도할 시간에 더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할 시간에 더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전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그 피곤한 시간에, 심야 시간에 또 새벽에 잠은 거의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하셨을까요? 제 강의 중에 내용인데 그것은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스스로 각자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기적이 난다고 뭐 박해 없는 상관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상관이 없어. 그들이, 세상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더 큰 기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여러분 이제 계속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잖아요. 보면 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영적 사역을, 영적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험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러분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이 떠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 인도에 가서, 여러분 저 터키에 가서,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 땅으로 가서, 이제 막 나중에 로마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할,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이 생각해요?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셨다. 그 피곤한 시간에 심야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여러분 험합니다.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법 없어요. 법. 서로 지금 대선하면서 보니까 내가 참 뉴스 보면 참 웃습니다. 누가 이제 제가 더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깨끗한 뭘 깨끗해? 지금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신문에 보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요 대표 여러분 3명, 지금 10% 이상 여러분 이제 지금 국민 지지를 받는 세 사람이 10% 이상 3명인데 그 3명 나머지는 이제 3명은 그렇고, 그러니까 3명을 여러분 보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잘날 게 뭐가 있어? 잘날 게 뭐가 있어? 다 허물 있고 다 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본을 그렇게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을 읽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왜 이것을 읽었냐, 14절 15절 요게 하나 인트를 주셨어요. 이제 자,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14절 15절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14절 15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는 흙이에요. 우리가 흙. 예, 그 다음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두 가지, 먼지고 하나는 풀과 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먼지나 풀이나 꽃이나 다 뭐예요? 아주 미물,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먼지처럼, 우리가 여러분 풀과 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시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 체질을 어떻게 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자, 이렇게 또 이제 13절 보면 13절 앞에 한 절도 땡겨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자식인 연약한 우리를 여러분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요게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가 핵심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제 익명의 시인이 아니고 여기 저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시라고 103편 왜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노래라고 확실하게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있는데, 자, 1절, 2절과 그리고 끝에 이제 21절, 22절 보면, 자, 그냥 읽어보죠. 직접. 1, 2절과 21절, 2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끝으로 21절, 22절 뒤로 가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주 이 22절의 짧지 않는 노래인데 여러분 23편 같은 경우는 6절에 불과하잖아요. 그 내용은 뭐 얼마나 심오한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22절이니까 이게 이제 시편에서 22절은 긴 거예요. 긴 거. 이 긴 노래 가운데 앞에 2절, 뒤에 2절, 4절이나 뭐냐면 찬양으로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노래. 이게 시편의 여러분 아주 좋은 이제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책, 이게 노래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기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기도 그리고 또 우리 대표 기도 할 때 여기 답이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을 하세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다음에 간구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기도를 마치기 전에 뭐냐면 여기 다윗처럼 찬양을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찬양으로 마치는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마치는 게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치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이야만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 근데 상당히 일부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중보하는 저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작년에 응답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응답받은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막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힘겨워할 때, 또 최근에 소개한 우리 서울의 한 청년 얘기처럼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청년 만난 지 1년이 거의 돼 가는데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엄마랑 같이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는 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례를 치렀고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뭐 상당히 오랫동안 막 몸은 지쳐가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마음이 지치니까 몸이 지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응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최근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낫고 저것이 낫고 또 낫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응답이 하나, 둘, 셋 막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 수가 늘어나시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뭐 누구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백전백승하는 전쟁사를 여러분 남겼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가 여러분이 이제 생존한 동안에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우리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 노력. 그는 여러분이 이제 경거망동, 원균처럼 경거망동에서 의작군은 여러분 열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군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전쟁사에서 전쟁은 여러분 적군도 죽여야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옛날 삼국지 보면 중국 삼국지 보면 그 이제 신삼국지죠. 이제 신삼국지 유비 나오는 이제 조조 나오고 하는 여러분 그 삼국지 보면 그 전쟁사를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전쟁을 처음에는 막 그냥 밀어붙이다가 나중에는 안 해요. 서로 눈치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조조가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늘 기억을 하는데 야 전쟁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냐? 이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죠. 그래서 군량이 준비될 때까지. 첫째는 이게 군인들이 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일단 군량미를 준비할 때까지. 그리고 아군의 군대가 적군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에 이를 때 그때까지 뭐냐면 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때나 덤비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순신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조조 이상으로 그래서 아군이 피해를 받지 않고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만큼 굉장히 불리한 상황처럼 유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아주 확실하게 적을 이렇게 파쇄시키는 적을 무찌르는 전쟁사.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힘들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힘들지 않게 전쟁했느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들이 항상 여러 명 선지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 2명밖에 안 나오지만 나단과 갓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도 여럿이 그래서 선지자들 불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백전백승하려면 다윗에게 배우시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백전백승했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결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화하기에는 여러분 과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듣고 싶어요. 근데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제 신앙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물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환상이 아니라도
기타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양심이나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니까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목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중에서도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갈 전쟁에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작전도 때로는 하나님 주셔서 똑같은 전쟁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는 뭐예요?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을 그 많이 경험한 이제 이 다윗이 노래 부를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노래를 부르느냐? 기도응답을 받읍시다. 기도응답을 누리세요. 기도응답이 일상화되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서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또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썩 좋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도 건강하고 나 자신도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삶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자기를 보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는 먼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놀라우신 분. 욥이 여러분 깨진 것도 뭐 때문에 깨진 거예요? 자기는 막 큰 존재인 줄 알았더니 재산 날라가고 가족 다 죽으니까 자녀들 다 죽으니까 혼자 남으니까 마누라 도망가고 아내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 이제 파산된 인생을 살고 보니까 욥이 정말로 이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뭐 이제 욥기서 보면 38, 39, 40, 41장 이 4장에 38, 39, 40, 41장에 욥기에서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는데 정신 못 차리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오늘 기도 힌트는 간단해요. 내가 먼지와 같고 꽃과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첫째, 모른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러분이 이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여러 병자를 고치시면서 성경 보세요. 통독을 해보세요. 통독을 해보시면 가장 우리 귀에 들려온 말씀이 뭐냐면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환자들을 불쌍히.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죠. 창조자. 그리고 아담 만드신 분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아시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 마음 여러분 병들기 전에, 그리고 그때는 아담 처음 지었을 때는 늙음이, 그러니까 병들고 죽고 늙고 연약해지는 이 현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물론 뭐 그저 나셨지만 사람의 몸을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보니까 이게 원래 아담을 만들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형편없는 모습. 그게 뭐냐? 볼 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유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뜻이면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나가지고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깨끗함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창조 때 본래 모습과 너무나 빗나가 버리니까 너무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이 보기에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똑같이 그 원어를 보면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속이 내장이죠. 내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감정으로 조금 느끼는 불쌍함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우리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뭐냐 그 실제로 아픔을 느끼신다. 할렐루야.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마음은 뭐냐?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한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러분 내장이 표현이 그렇죠. 창자가 내장이 끊어질 듯한 여러분 이제 고통을 주님이 느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환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 우리가 오늘은 치유기도 시간이니까 다 강해를 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5절이 이제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5절 정리하고서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띄우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제 응답을 주실 때에 바로 어떻게 주시느냐?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바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에 정말 희열,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 이 만족함을. 우리는 또 연약하니까 또 시간이 가면 또 다른 것에 만족함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도응답을 우리는 한 번만 아니라 자주 받아야 됩니다. 자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저거에 대한 만족감. 근데 그 욕심이 되면 안 되고 불필요한 욕심을 가면 끝이 없고 그러나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또 채워주실 그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만족해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급하심, 선하심, 인도하심,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과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생명력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유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잃은 기운을 다시 여러분 독수리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수리는 그러면 상처를 이게 받으면 회복이 빠른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나온 것은 뭐냐? 독수리는 맹금요. 새 중의 왕이잖아요. 지상의 왕은 이제 호랑이나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왕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가장 힘 있는 이제 존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이 된다면 우리가 독수리같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이건 시적인 노래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갱신되는 것이고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뭔가 우리를 지금 오늘 기도하는 건 한 분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걸림돌. 그 표현이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주시고 나아가면 새 출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정말 장점이 뭐냐,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일반 종교나 여러분 그 신화, 옛날에 신화의 세계를 보면 이 철학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여러분 실패.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쫓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꼭 불행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화기도 있다 할 텐데 기도하는 분 중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잘 따라와요. 그래도 잘 따라와. 응?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잘 따라와. 그러면 제가 권한 게 성령께서 감동을 뭐라고 권하냐면 이 과정을 잘 극복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당신 나이에 다른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게 송명의 시인이 뭐냐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본다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고서 반드시 이 고난의 시즌을 이겨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즌을 이겨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이제 경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신학 강의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여러 차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게 하루아침에 주어진 절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기회를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연단해서 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 부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이겨내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여러분 선물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SNS에 또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책을 30박스 보낼 때 이규대 목사님 왔다가 갔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실 제가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드립하고 카페에 있는 거 커피 머신이야 그건 또 다른 거고 커피 맛을 제가 누리게 된 게 이규대 목사님 때문에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 지금 상반기에 다시 9번째 수마트라를 가는데 그게 또 인도네시아 커피 고장이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제일 먼저 재배된 곳이 이제 이디오피아냐 이게 또 논쟁이 있어요. 여기 인도네시아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기계면이냐 아니면 청도군이냐 어디예요? 김 목사님 기계 아니고 그런데 재밌는 건 기계도 여기가 최초의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하고 청도 얼마 전에 또 청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도 산에다가 깎아왔고서는 새마을운동 최초 발상지라고 써라고 이제 서로 막 이제 그렇죠 주장하기도 하는데 커피도 이제 논쟁이 있어요. 아프리카냐 인도네시아냐 어쨌든 인도네시아 커피 많이 재배하고 또 즐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커피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이게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믹스는 커피, 물론 단맛에 먹는 분들은 이제 그 맛이지만, 저만 해도 벌써 이제 그 거기 16년째 이제 그 드립커피 맛을 보다 보니까 커피도 안 해요. 믹스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자보세요. 이 목사님이 와서는, 이 커피 시범을 좀 보이겠다고. 사진을 좀 찍으면서 배우라고 해서 이제, 20g, 1인, 그리고 두 명 먹을 것, 이거 내리면 커피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커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늘도 제가 마시면서, 조금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시침을 제거하면서, 초를 제거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이 커피 맛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들어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제 맛이랑 하는 거. 그래서 20g 딱 재가지고서 제 사무실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 이제 그 초단위로 이제 시침이 같이 이제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이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이게 새로운 그동안 해오던 거하고 또 다른 건데 이전까지 하던 거하고는 맛이 정말 달라요. 이게 다 이게 커피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기도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맛보는 거 막 맛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배우는 대로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맛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기도 맛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눈 대로 도전 받은 대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제 현장 안수기도 또 잠시 후에 또 우리 또 이어서 이제 우리 전화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나는 먼지 같은 사람, 나는 꽃과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끝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기도할 때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우리가 커피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의 맛 또 우리가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며 살기를 원하오며 어떻게 우리가 제 맛을 보겠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말씀의 맛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는 먼지 같은 자이다.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꽃과 풀과 같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자식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깨달아 알몬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기도 경험을 자주자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 기도 생활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오니 강권하시고 지금 힘이 없어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이 주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터치하시고서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장과 영상을 예배드리면서 공간을 넘어서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무한하여서 제한이 없사오니 함께하서 지금 믿음으로 머리끝부터 머리에 각기 필요한 부분대로 종양이든 이제 파킨슨의 근원이든 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불면증 근원이든 모든 지금 머리에 관계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 회복될지어다. 눈에 안구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주님 아직도 고통 가운데 오래 걸리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간증을 전에 했지만 이미 나은 분들이 싸우니 이미 고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눈에 터치하고 있는 분들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치열 이빨에 아버님 사모의 치아도 원래 상태로 교열이 이제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자머리 이제 보통은 치과에서 이제 교정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도전하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도전이 이 도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집사님에게 임하시 역사하시며 치료해 주옵소서. 치아의 교정은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하나님 갑상선 때문에 지금 또 갑상선에 또 결렬이 있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님 참으로 특별히 이제 알러지 이제 기관지 온전케 하시고 또 기온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심한 때인데 아버지 이런 때 더욱더 알러지 기관지 고치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시키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여전히 특별히 아버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지쳐있는 우리 신사님 목이나 시작해서 어깨로 그리고 허리로 해서 등으로 해서 저는 이제 좌골에 양 좌골에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아멘을 화답할 때에 전에 하민이 피부를 낫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 자기 자신의 간증으로 이어지도록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강건하시고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만성 위염부터 해서 척수염에까지 모든 염증의 종 류마티스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아버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암 환자가 있어서 이미 나아서 복직 취직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1년차, 3년차, 4년차 또 이제 다음 달에 6월 다가오는데 마지막 5년차에 이제 암 풀이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자유케 하시고 암은 사라지기를 선포한다. 또 이제 지금 한참 치료 가운데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암에 특별히 이제 항암제와 호르몬제로 인한 후유증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고 심장과 혈관 기능에도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싸우니 우리 봉화의 우리 장로님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회복이 따르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서울의 김 목사님 분명히 이제 다윗처럼 자주자주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이 갈등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특별히 물질 관계로 형제간에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물질 관계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아버지 사랑하사 강건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득이하면 법원의 판결이 정의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강건하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갈급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회복시키시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 밖에 모든 분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 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이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고한 대로 특별히 이제 주님 여러 회복이 필요한 분 가운데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이제 치료하시지만 주님 오늘은 일주량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서 특별히 이제 지금 일주량이 필요한 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주님 이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일주량이 채워져서 그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지우 집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보면서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